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자기 자신의 미래와 그런 것들을 이제 점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이런 자들의 말을 믿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이제 보니까요.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해석이 난해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예,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개역개정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새 번역에는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고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가라고 해서요. 숨이 찬다, 기진맥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매자는 아무리 애를 써서 일을 도모해도 풍성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요. 수고만 하고 아무 소득이 없는 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는 자신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제 쉽고 친숙한 일, 이런 일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우매자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나친 수고로 인해서 피곤해서 자신의 집, 가정조차 잊고 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밤입니다. 그렇죠? 일이 원래 많이 주어져서 하는 거하고 자신이 밤늦도록 밤새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물론. 그런데 이게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제 집 가는 길조차 못 찾는데 이 말 뜻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우매자, 그런 사람들이 헛수고하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죠. 삭개오. 네, 삭개오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한 피터. 예, 베드로가 있죠. 예,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정말 수십 년 자기 잔뼈가 굵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기술과 지혜와 지식으로도 다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헛수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그 헛수고 하지 않는 인생으로 다시 바꿔주셨죠. 그렇죠? 그의 헛수고가 헛수고로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업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인생 자체가 헛수고하는 삶이 많아요. 예. 자, 16절에서 20절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있는 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왕이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연령이 어리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려서 경건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요, 경험과 경륜도 부족하고 판단력과 지도력, 그리고 선함, 인내, 용기, 포용력 이런 것도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왕은 어리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즉 한 나라의 왕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데 대신들이 그런 왕을 잘 보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대신들이 자기 일에 불성실한 거예요. 아침부터 연락하는 나라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일해야 되는 때잖아요. 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연일을 즐깁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불성실하고요. 게을러서 유흥과 경솔한 행동을 일삼는 신하들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 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침에 먹는 자라는 표현은요. 의무를 게을리하는 방종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지혜롭지 못해서 국가의 위기와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돌보지 않고 지도자들이 자기 탐욕과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어리석은 왕, 어리석은 신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어떤 말씀하냐면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신이 고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과 행동과 품성 면에서 지혜롭고 덕스러운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 뭐 다른 이제 개혁개정 같은 데서는 귀족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귀족. 예. 그러니까 어떤 존귀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필하는 지도자들도 생활에 절제가 있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냥 유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절제가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성실하게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위대한 왕은 그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악한 왕은 하나님의 징벌이라 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아마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절제하고 성실하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할 때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요 그 지붕하고 석가래가 이렇게 하나로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한국의 한옥 같은 경우에 석가래가 있습니다. 들보가 혹시 보셨나요? 네.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가운데 이렇게 석가래가 있어요. 그 지붕을 받쳐주는 석가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지붕하고 석가래가 딱 이렇게 붙어있는 편편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위에다가 그 지붕을 백향목으로 쌓거나 이렇게 재료를 좋은 거를 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볏짚 이렇게 얹듯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붕에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에 달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그 장면을 보면 위에가 이렇게 걷어지는 그런 지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게으르고 불성실하면은 석가래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진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손이 풀어졌다 하는 말은요. 불성실하다, 일할 의욕을 상실했다 그런 말이죠. 게으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일할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게으름은요. 우리 왜 잠언이나 이런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게으름이. 그리고 근면과 게으름은 지혜와 우매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의 손이 게으르면 집이 무너지고요. 지붕이 새는 것처럼 왕과 관료들이 게으르고 방탕하게 나라를 치리하면 그 나라가 망하고 파탄에 이른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석가래하고 지붕은 국가를 상징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부지런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네. 네, 부지런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약이 없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잠언 20장. 네? 얘는 약이 없대. 그래. 네, 그거 뭐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 어렵지요. 네. 자, 잠언 20장 4절에 보면 함께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아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난하죠. 네. 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자, 여기 세 번역에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가 마치 앞부분에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게 그 인생의 기쁨을 주는 어떤 요소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해석입니다.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을 주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돈은 이런 것들을 얻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그런 해석이에요. 네, 하나. 그리고 또 위에 다른 내용하고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쾌락을 위해서 잔치하고 기쁨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을 돈으로 다 처리하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위에 문맥하고 항상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먹고 마시고 놀면서 그거를 국고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고 만사 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는 말씀이죠. 예. 자, 이는 세금을 낭비하며 뇌물로 배를 불리고 돈의 위력을 믿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권력 남용, 게으름, 무절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권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오만하거나 탐욕적인 자이면 국정을 돌보는데 게으르고요.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어떤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놀러 가야 되고요. 예, 골프 치러 그 해외 나들이 가야 되고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근면과 절제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청지기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말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그 말씀이에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친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예. 왕이나 이제 밀담이 중요한 정치인들, 이런 특정 계층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 특히 비밀 유지가 되게 중요하죠. 네, 모든 사람의 행동, 특히 말의 신중함,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을 절제하고 특별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요. 비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지혜로운 자의 기본 덕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상담했는데 그것을 남에게 말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밀담하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그 비밀을 유지를 위해서 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어느
모이는 석상에 가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왕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말이 그냥 들어가서 우리 70년대 그 시절에 그쵸? 80년대 그 시절에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희생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 같지만은 그것이 이제 전해져서 그 왕의 분노를 사게 하고 또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왕의 분노를 사게 하고 자기 신변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는 말도 조심하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해요.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산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것만 읽겠습니다. 지혜를 위해서 평생 지혜를 쫓았던 전도자, 그가 얻은 지혜로운 삶은 형이 상학적이거나 고상한 철학을 기초로 일상을 벗어난 초인의 삶이 아니지요. 그가 구하는 지혜로운 삶은요, 현실 안에서 지극히 아주 평범하고 또 일상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친숙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생활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는 것과 절제와 근면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를 갈고 닦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지성, 도덕이 없는 경쟁력,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 이것을 이제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